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을 통해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하 2장 말씀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에게 인정을 받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기름이 부어질 때마다 다윗의 사역은 그 깊이가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힘이 있게 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도 힘과 깊이와 넓이가 배가 되는 귀한 삶 또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6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표현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궤 또는 여호와의 궤라는 법궤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은 자신들의 그 아스다롯 신전에 법궤를 두지만 자고 일어날 때마다 그 신상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그 법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온 그 법궤가 사무엘의 시대와 사울 왕의 시대를 거쳐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거의 한 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게 됩니다. 그렇게 아비나답 집에 두었던 그 법궤를 오늘 사무엘하 6장에 와서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중에 그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웃사가 손으로 붙들을 때 웃사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이 법궤 가져가기를 두려워해서 그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두게 됩니다. 그렇게 오벳 에돔 집에 두고 있는 그 3개월 동안 웃사처럼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이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다시금 잘 준비해서 다윗 성으로 그 법궤를 옮겨가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웃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웃사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실용성, 이것보다 이게 낫지 않느냐,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성에 드디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해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 앞에서 춤을 추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궤를 오래 보관했던,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 에돔의 집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간의 차이가 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비나답은 거의 70년에서 9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집안에서 법궤를 잘 보관했습니다. 오벳 에돔은 불과 3개월 그 집에서 그 법궤를 잘 보관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두 집안의 평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오랫동안 보관했던 아비나답 집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우사의 죽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손자가 맞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들이든 손자든 간에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법궤를 잘 보관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동안 법궤를 보관했던 오벳 에돔의 집에 대해서는 다른 큰 이야기는 없지만 그 온 집이 다 그로 인해 복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이 두 집안의 차이를 만들어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딱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과 역대상의 말씀, 역대하의 말씀 전체 내용들을 다 찾아보면서 읽다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찾아서 보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그 두 집안의 차이를 찾아내자고 한다면 결국 신실함에 있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진실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되이 행하는 것, 이것에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비나답의 집은 아들, 손자의 대를 이어서 법궤를 관리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말씀에 보면 그 법궤가 맡겨질 때 그 아들을 따로 거룩히 구별해서 처음 시작은 잘 관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사 시대, 손자 시대에 와서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본적인 생각으로 그 법궤를 다뤘던 것을 우리가 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메어올 때도 아비나답의 집에서 잘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은 그 블레셋에서 법궤를 받아올 때 가지고 왔던 수레에 실어 왔던 그 법궤를 그대로 수레에 실어서 내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법궤에 손을 댔다가 우사가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오벳 에돔의 집은 어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 3개월 동안 오벳 에돔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오벳 에돔의 집은 정말 충성되이 법궤를 잘 3개월 동안 보관했을 뿐만 아니라 3개월이 아닌 60년, 70년, 100년을 그 집에 뒀어도 신실하게 말씀대로 잘 감당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나오는 역대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 때까지 오벳 에돔의 집이 얼마나 충성되이 일하는 집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 집안 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벳 에돔 집의 영향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궤를 옮겨가면서 우사가 죽자 다윗이 그 법궤 옮겨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두려웠던 거죠. 이 법궤 잘못 만졌다가는 우사처럼 죽겠구나. 왜 그런 것일까? 알 수 없는 가운데 다윗에게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법궤를 오벳 에돔 집에 둔 겁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오벳 에돔 집에 법궤가 들어갔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집안이 더욱 축복을 받는 모습들이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다시금 무엇이 자기가 잘못했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알아보고 올바른 방법대로 준비를 잘해서 오벳 에돔 집에 가서 그 법궤를 이제는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
법궤를 잘 보관하지 못하고 우사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편한 방식을 쫓아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법궤를 다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나마나 오벳 에돔 집도 초상집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 법궤를 잘 보관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함을 통해서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다윗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잘 준비하게 하고 잘 계획해서 이 법궤가 얼마나 큰 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다윗성으로 드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읽으면서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도 오벳 에돔 집 같은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도 오벳 에돔 같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우리 베델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미없어 보입니다.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같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그렇게 선하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아 올바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야,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누리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지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들이 들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다면 야, 이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 법궤를 잘 보관하고 있어서 다윗을 변화시키고 다윗으로 하여금 잘 준비케 하고 그 법궤를 메어가기를 소망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베델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잘 지키고 순종하고 이것이 한 주, 한 달, 1년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이 모습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비나답 집에 오랜 기간 동안 법궤가 있었지만 그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기록도 없고 오히려 그의 손자였던 우사는 법궤를 만졌다가 죽음을 맛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3개월밖에 안 된 짧은 기간 동안 오벳 에돔 집에 그 법궤를 두었지만 그 3개월 기간 동안 법궤를 보관했던 그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벳 에돔의 집이 또 그들의 자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들을 행하는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자세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그 오벳 에돔이 그렇게 법궤를 법궤답게 잘 보관하고 잘 다루었을 때 다윗이 변화되어지고 다윗도 그 법궤를 법궤로서 대할 수 있는 은혜를 그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오벳 에돔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희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만 하고 포기하고 한 달만 하고 포기하고 1년만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실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